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은 4장 전반부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꿈의 해석은 잘 아시다시피 한 나무에 새와 들짐승이 깃들고 먹을 것을 얻고 그러다가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로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되고 일정 시간을 지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답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꿈을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다니엘도 대단하고 이 말씀을 받는 느부갓네살도 훌륭합니다. 권력자들은 주변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
또 자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하기를 바라고 또 권력자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또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력자 아닙니까? 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고 내 뜻대로 늘 원하는 바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우리 삶의 왕좌에 앉은 우리가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수치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겸손하게 잘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또 결단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방 사람이지만 잠시 교만한 가운데 배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겸손함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말씀을 받고 당장 회개하고 겸손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꿈 해석에도 느부갓네살은 29절에 보시면 12달이 지나 그때에 꿈대로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 가운데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징계 가운데 못 깨달았어요. 징계가 끝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교만해서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권이 회복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겸손은 언제나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고 징계를 당하여도 끝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겸손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국어 사전에는 겸손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고 제가 뭘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겸손이 아니라 영적 겸손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4장 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집에 편이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했다는 뜻입니다. 4장 37절 하반절을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평강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자신의 존재와 또 사명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인격적인 인품적인 겸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적인 겸손을 말한다면 내가 겸손하다 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죠. 그죠?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싫지만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낮추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영적 겸손함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언제나 교만합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왕좌에 우리가 늘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호통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적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금방 망각하고 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